오늘 말씀은 에스겔 25장입니다. 우상 숭배국을 향한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권력과 재물도 영원할 수가 없죠. 때로 큰 권력과 재물이 좀 오래 가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통해 나라가 망하는 것도 봤고 제국도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혼을 빼앗겨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헛바람을 지속적으로 불어 넣습니다. 재물을, 권력을 주면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때로 권력과 재력을 위해 희생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아니더라도 약한 자들은 누군가에게 희생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강해져야 하고 당신이 권력과 재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탄의 작전은 지금까지 주요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등장한 제국주의가 바로 그 결과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약자들의 핏방울 위에 세워진 것이 사탄의 제국주의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국주의에 대한 욕망을 불어넣지만 하나님은 제국주의를 심히 싫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난하고 약하며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뜻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 어김없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길을 걸었던 나라들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주변국의 멸망, 특별히 형제 국가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세상의 제국주의를 표방했던 자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히 싫어하셨던 우상을 섬겼던 나라들입니다. 제국의 우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1절과 7절에 암몬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암몬의 멸망에 대해서는 21장 28절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반바벨론 정책으로 애굽 암몬과 동맹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동맹은 서로가 어려울 때에 도움을 주기 위함인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암몬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동맹국으로서 혹은 형제 국가로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맞장구는 치지 않아야 했는데 아하 좋다고 손뼉을 치면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또한 6절에는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모르는 관계라도 이렇게 행동하면 믿고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제 국가이면서 동맹을 맺었으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미워도 한참 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형제 국가를 맺어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암몬은 롯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부터 목양지로 인해 다툼을 벌였고 땅을 선택할 때에도 이기적인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한 롯의 DNA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롯의
자녀들인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형제국의 관계를 이루기보다는 늘 경쟁과 싸움과 갈등 관계를 이뤘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기뻐하고 손뼉치고 멸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아니더라도 우상을 섬긴 것과 제국주의를 표방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했는데 결국 더 빠르게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10절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모압과 암몬을 세트로 묶어서 팔아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은 에돔과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는 오바다 선지자가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바다서 1장 11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할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에돔은 에서의 후예로 야곱과 친형제였으며 모압과 암몬처럼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들도 앞서 기록된 암몬과 모압처럼 형제 국가의 고통을 방관했고 기뻐했고 동조했고 원수들에게 협력했고 심지어 재물까지 약탈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돔의 악행을 에스겔은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유다 족속을 쳤고 원수 갚듯이 심히 범죄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유다 족속 치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동생이 형을 무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에돔은 야곱이 고통당할 때 곁에서 부채질 하다가 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레셋의 심리도 에돔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에돔이 야곱을 향해 원수 갚겠다고 한 것처럼 블레셋도 옛날부터 미워했고 멸시했고 원수 갚아 진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들도 다윗에 의해 골리앗이 죽음을 당했던 순간부터 이러했을까요? 어쨌든 이들도 이런 과욕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망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심판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에스겔도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로 시작해서 3절, 6절, 8절, 12절, 13절, 15절,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 7절, 11절, 17절 마지막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라와 제국 그리고 개인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가 하루아침에 죽어도 원망하지 않고 주의 뜻만 설파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멸망의 자리에서 여호와인 줄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간에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길을 걷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